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를 통해서 더 깊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다시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곳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본향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는 아직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본향임과 아울러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거처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에 AD 400년경에 시리아에 시메온이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주상성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주상할 때 주자는 기둥주자입니다. 그래서 돌기둥 17m 되는 돌기둥 위에서 37년 동안 살았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한 번씩 내려와서 설교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지만 37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분의 거처였죠. 좀 특이하죠. 우리 영혼의 거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탄생했고 또한 그곳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곳에서 지금 너는 복이 되라 라는 이 언약을 실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승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베라카가 되라, 복이 되라, 축복함이 되라, 이 명령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로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실행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했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이 베라카, 이것은 하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베라카 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베라카라는 용어는 모세오경에 딱 두 차례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승계할 때 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 베라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내 복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탄식했는데 그때 쓴 용어도 베라카인 것입니다. 해서 장자권 계승할 때 꼭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된 다음에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40년 후에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자리에서 너희는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너희 앞에 놓였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복이 베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승계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에서처럼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이고 장자권을 실행하는 자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에서와 같은 형국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후사라면요, 주님과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모든 나라, 우리나라에 복이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창과 검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일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축복함을 통해서 이 일을 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라 사랑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두 갈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족민주주의 사회주의냐, 이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보통 아브라함 언약의 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5장을 더 중시 여기기도 해요. 여기 보면요, 이와 똑같은 문단입니다. 평행 문단이에요.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내 씨가 하늘의 묵벌과 같을 것이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후사가 되리라, 이것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후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라카가 되라는 문장이 여기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하면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베라카의 내용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묵별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땅에서의 어떠한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속히 자녀를 생산해서 이렇게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묵별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으로서 이것은 바로 상급을 의미합니다. 방패와 상급을,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하면서 이것을 여호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상급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 한 분을 통해서 그것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환경, 텍스트라고 하죠.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때 이 문맥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에 대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때는
그돌라오멜과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다시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에 대한 거절을 말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을 찾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신을 믿으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다시 홀홀단신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명 드림에 대한 결단이 없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결단이었고 생명 드림에 대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세례의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교에 대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에 의리처가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죽음은, 생명드림의 결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을 축복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드림에 대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생명드림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동물을 쪼개라. 이것은 내 생명을 나한테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주었고 이제는 이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또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헌신 맹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인 메타포이고 하나됨의 맹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이제는 한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 신앙에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고스란히 또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언약을 나름대로 타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마엘 성년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 이스마엘에게 이제는 승계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16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요구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완전성 요구였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을 바치면서 했던 그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타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다시 이스마엘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혼인예식까지 치른 이 아브라함도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드리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
우리 생명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언약의 내용이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17장 6절에서 10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조항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언약 조항입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또 여기서도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이 후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후손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때 탄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대까지 붙입니다. 대대. 이삭 후에 있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필 미완료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이 이제 이삭 번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고 할례를 명령합니다. 내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요 이 후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 이때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출현하는 용어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용어,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으로 여기에서 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할례를 통해서 다 할례를 했어요. 다 할례를 함을 통해서 자손을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 후손에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마 이때도 한 1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성년식인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바치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도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명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할례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후손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삭도 아브라함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끝없이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 드림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하는 이 일념으로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도 범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여기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주저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음성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짐을 싸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졸들 2명을 데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막이 흘러요.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3일 동안 딱 하나의 대화가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기 번제할 나무와 이 불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이삭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 언약 당사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고요. 그리고 꾸준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의 장작더미를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들어 눕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는 일을 멈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네가 하나님 경유하는 줄을 알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경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생명 드림과 하나님 경유 이것은 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경유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용어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경유라는 용어도 굉장히 귀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유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용어인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용어예요. 경유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 받음을 통해서, 그죠? 이 이삭이 드려지는 구체적인 그 사건에 참여합니다. 할례만 받았는데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를 해주십니다. 이삭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만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생명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주님과 함께 내 생명 드리나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그 고백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생명 드립니다라는 고백만이 메아리 치는 것이지 다른 고백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갈 때마다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하루에 3번씩 하셔야 됩니다. 3번씩 올라갈 때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인가? 내 생명 주께 드리나이다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장소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장소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기만 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고백은 주님과 함께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바치나이다. 이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로. 매번 일어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번 십자가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생명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면요. 하늘에서 내가 영광받았다라는 음성이 2번 들려왔어요. 언제 들려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받을 때, 즉 생명 바칠 때예요. 그때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영광받았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 거의 막바지 즈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헬라인들까지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내가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내가 영광받았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영광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고백만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소유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 순교자의 영이 임할 때 그러한 영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바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목숨 바치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리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최소한 하루에 3차례 이상은 해야 돼요. 저기 무슬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장소이고요. 우리의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기도가 깊이 무르익으면요, 이제 2단계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속죄소에 주님께서 이르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동물을 쪼개었죠. 이랬을 때 이게 번제입니다. 바로 하나의 현상이 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깊은 흑암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속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속죄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아주 깊은 흑암 중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신비가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생명 한껏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흑암 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깨어날 것을 위해서 나라 사랑의 이 각성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위해서 교회마다에서 나라 사랑과 관련된 토론회가 일어나고 나라 사랑 학교 개설 운동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나라 사랑 학교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모든 불의가 드러날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애국심이 깨어날 것이고요. 국민들의 애국심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 아버지께 바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라사랑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